그래서 임동맥을 자꾸 돌려야 돼요. 그게 감정을 이기는 거거든요. 임동맥 돌리면 감정이 제어돼요. 그래서 돌리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소주천 한다고요. 그리고 자꾸 돌려봐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봐야 되고 느껴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무 일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히 그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수도하다 보면 굳이 수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잘 둔해서 못 느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기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응하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들어봐도 들어온지는 모르고 나가도 나간지는 모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악몽 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탁기가 들어와서 그래요. 많아요, 돌아다니는 거. 근데 둔해서 못 느끼는 건데 그런 현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민하기 시작하면 아니면 기회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어쨌든 겪고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게 무서워서 수련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할 수 없어요. 그게 뭐 기가 무서워서 기라는 게 진입하는 걸 싫어하면 스스로 진화하는 걸 포기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기라는 걸 반대로 생각도 돌아다니다는 거예요. 네, 감정이요. 생각이라기보다 사실 감정이에요. 감정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약간 원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뽑아 먹기도 해요. 그래서 좀 너무 노골적인가? 원래 그래서 뭐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그걸 방어하면 두려워하거나 방어하려고 하면 오히려 또 그게 또 다른 더 심해져요. 오히려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고맙다고 하고 좋아하면 오히려 좋은 게 돼요. 임동맥 돌리는 거. 네. 그래서 임동맥 왜 돌리냐고요. 그 임동맥 그래서 돌린다니까요. 자기를 이겨내고 방어하고 하기 위해서요. 질병도 이기고 감정도 이기고 그래서 임동맥을 돌린다고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건 뭔 소리래요? 사랑은 갑자기. 저주를 이기는 게 사랑이라면 그것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네, 들고 나는 거 접촉하는 거고 그러면 다 교합이죠. 사랑이라면 안 써요. 옛날에 교구라고 써요. 교구. 사랑 부자가 있잖아요. 성행위 하는 걸 구라 그러잖아요. 네. 그 방정술이에요, 다. 그러니까 제접이 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딱 제접술이에요. 모든 수련의 원초적인 그것이 바로 제접이라고 해요. 제접은 아까 말한 대로 소통이에요. 외부와 관계하고 교류하는 거예요. 그게 제접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안에 들어오면 다 내 것인 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건 탁기가 돼요. 탁기의 정의는 없어요. 내가 싫어하면 탁기고 좋아하면 정기예요.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건 탁기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무조건 좋다고 받아들이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은 그 임동맥으로 나온다고요. 그런 건 안 당하면 좋은데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가 당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있고 그래요. 조심한다라는 거는 마음을 닫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하거나 알아야 되는데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 닫는 걸 할 줄 모르거든요. 마음을 여는 것도 모르지만 닫는 것도 몰라요. 생각 여는 거, 생각 닫는 거 이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열고 어떻게 생각 닫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내부에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포심을,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이미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이 외부에 그 허여멀건한 형체의 동자가 생겨나요.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두려움을 주는 것도 되잖아.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얘기는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요? 생각이 나간다는 거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와서 두려운 거나 내 생각이 나가서 상대한테 영향을 주는 걸 알면서 무서워지는 거나 그건 전이에요. 전이에요? 예. 귀신이 무서운 건 귀신의 마음에 전이돼 와서 그래요. 귀신이 날 무섭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신이 스스로 내가 무서워서 그 감정이 나한테 전이되어 오면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게 돼요. 거꾸로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나한테 전이되어 와서 내가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서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무서워한다니까요. 나는 귀신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날 보고 내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나한테 전이돼 온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밖에 안 나가고 내 마음이 밖에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 외부에 나와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의 형태의 기가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타존재들은 느껴요. 이렇게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없는지 벌써 안다고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층이 표면 의식이 이제 위에서 여기가 표면 의식이라면 밑에 내가 심층 의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또 꼭 이렇게도 돼요. 이 몸에 가까운 곳이 표면 의식이고 몸에서 멀수록 심층 의식이에요. 내 심층 의식이 족이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맞아요. 그 사람의 신체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어떤 기운의 형태를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심층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속마음일수록 바깥에 있다고요. 난 뭔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본인은. 근데 이미 바깥 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행동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있어요. 감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외부 존재는 그 감흥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미 내가 열어놓고 있어요. 뭐가 들어오라고. 내 마음이 이미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심층의 욕망이 바깥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었다고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당하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그래 무조건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임독 추천을 하는데 내부로 그러니까 뱃속의 환이 들여다보인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임독 추천이 되던데 그것도 좀 특이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빙의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뭔가 외부가 접촉되면 그전보다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현혹돼요. 더 좋잖아요. 외부 존재가 그거에 대해서 현혹돼서 이렇게 더 진해지거든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되기 시작해요. 원래 내 기운이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외부에 조금만 도와주고 기운만 들어오면 나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설명하잖아요. 이제 그거 김태형이 쓴 책을 잘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수도하는 사람이 현상을 설명해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설명하잖아. 자기가 투시되고 뭐 본 것처럼 뭐 볼 때 그때 이게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그렇다고 할수록 그 사람은 빙이 된 거예요. 뭔가 잘 보이고 뭔가 그 형태가 뚜렷해지고 그렇게 될수록 그건 빙이 된 거라고요. 외부 존재에 도움이 있거나 접촉이 돼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고 그렇게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밋밋하고 재미없어야 되는데 뭔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전에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게 되고 더 진해지고 더 이야기가 되고 그럴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계통의 사람들 책을 보고서 거기에 뭐 기분을 설명하는데 아니면 어떤 수련에 대해 설명하는데 굉장히 뭐 환상적이고 동화적일수록 이거 귀신 들린 거예요. 간단해요. 한 명도 예외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밋밋하고 별 재미없고 뭘 내가 수련인지 몰랐다고 말할수록 그 사람은 그쪽 관계와 그쪽 계통과 별로 인연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또 거꾸로 말하면 그래요. 밋밋하고 긴 느껴서 뭐 이게 뭐 어떡하라고 그냥 뭐 뜨거운 거 느끼고 뭐 자기장 좀 느끼고 그 외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면 그럴수록 이쪽 계통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영적인 문제라나 그런 쪽에 좀 둔감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유혹으로 온다고요. 뭔가 하나 좀 답답해하게 느껴지는 사람한테 가서 뭔가 한번 보여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이거를 그만둬야 돼요? 아니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수행하면서 뭐 이상한 기 현상이나 신통 이력이 있는 거에 장애가 된다는 거. 네, 장애가 되죠. 많은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현상적인 거, 결과적인 거
그런 것을 과시하고 싶고, 그러니까 허영과 교만, 욕망이 분출하고 있어요. 좋아한다고요. 내가 어떤 신통력이 생겼다는 건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길 원했다는 뜻이 돼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허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수련 끝난 거예요. 거기서 헤어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종교가 똑같아요.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는데 그 종교에서 벗는 게 죽을 것처럼 힘들잖아요. 내가 하나의 신앙을 가지는데 그 신앙을 버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단순하는데. 그거 똑같아요. 내가 어떤 능력이나 신통력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이게 다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아둔해가지고 하나에 현혹되면 그 현혹된 것이 내가 현혹됐다고 판단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기 위한 전초예요. 첫 시작이에요. 그것도 못하면 시작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내 자신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데 보여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겠어요? 보여야 뭘 하겠죠. 그게 우리가 성장할 때 처음 경험하고 처음 만들어지는 사고체계, 그러니까 사춘기 10대 아니면 20대 때 만들어진 내 자아에 평생을 거기에서 매어 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 생애에서만 가지고 있을 자아일 뿐인데 안 그래? 여러분 죽으면 이 자아 아니에요. 언제 죽을 거예요? 곧 죽을 거잖아요. 솔직히 몇십 년 동안 그 자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근데 몇십 년 안 돼요. 근데 그 자아의 뭐 세상의 모든 것이냐 이렇게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아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60세 때 죽으면, 한갑 때 죽으면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고요. 지금의 이 자아도 아니고 다른 식의 자아예요. 이 다른 식의 자아라는 건 이제 나한테 지금처럼 요구할 때 저는 다르게 반응할 거라고요. 오는 것도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와가지고 같이 살려고 하면 내가 왜 갖춰줘야 되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어요. 하나의 자아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적인 자아인 거고 또 하나의 자아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생애에 관계없는 자아가 하나 더 있어요. 대단히 이상하게 들릴지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진여예요. 진여 하나 있고 생사 하나 있어요. 진여문의 자아가 하나가 있고 생사문의 자아가 하나가 있다고. 이걸 저는 넘나드는데 여러분은 이거 넘나드는 걸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해서 이제 잘 모르는 건데 이걸 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최소한 생사 자아와 진여 자아예요. 이 진여 자아가 저는 죽은 이후의 자아가 될 거라고. 주 자아가. 생사 자아는 사라진다고요. 생사 자아가 그거잖아요. 지금의 이 자아, 평소에 일상생활 하고 있는 이 자아요. 이거 사라져요. 이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라는 게 상당히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죽으면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은문 100인 거예요? 전 100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 일반인들요. 네, 그 자아 중에 집에서 있는 자아요. 그게 100이에요.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 자아 따로, 자기 혼자 있을 때 있는 자아 따로잖아요. 남 앞에서는 뭐 그렇게 잘난 척 못하고 순댕이처럼 행동하다가도 지 안에 펴는 사람도 있어요. 술 먹으면 딴 사람 되는 거고 있대요. 집안에서 하는 짓, 그리고 술 먹고 있을 때 하는 짓,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는 짓, 이게 100에 가까워요. 그리고 남 앞에 있을 때, 사회생활 할 때 하는 그 자아, 이건 혼이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우리나라 유교에 그게 있잖아요. 신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을 삼가라고요. 그게 혼백일치 시키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게 일치가 되어 있어야 네가 진짜 자아인 거고 자아의 성장이 있는 거지. 앞뒤 다르고 전후 다르면 그건 혼백에 다른 거고 달라질수록 그 사람은 찌그러진 자아예요.
그러니까 그 진여에 해당하는 자아를 획득하는 게 일종의 자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더 광범위한 자기 자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걸 자아 확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름이야 이제 그렇다하게 지으면 되는데 의식 확장, 자아 확장 그렇게 얘기하거나 저는 다른 식의 자아, 마하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대하라나 마하라나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이 정기신으로 신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수도잖아요. 이 신이 그 자아가 된다고요. 신에서 허로 넘어가잖아요. 허도 자아예요. 허가 또 도로 넘어가고. 근데 이 허가 자아고 그 자아는 진여 자아라고요. 일상생활 할 때 이런 식의 반응을 하지는 않아요. 얘는. 좀 더 다른 식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자기가 느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얘도 감정이 있고 사실 감정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진여가 생사적인 면이 없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오염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고요. 이 세상은 오염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이든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이니까. 예? 존재하잖아요. 존재한다는 건 이미 더러운 거예요. 불교절 말할 때. 불교절은 다 오염되고 이게 더러운 거고 더러운 거라고 얘기하니까 극단적으로 존재하는 건 다 더럽다고요. 이 우주도 더럽고 여호와가 저기 있으면 저것도 더러운 거예요. 신도 더럽다고요.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아야 더럽단 말 쓸 수 없잖아요. 더럽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걸리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깨끗하다는 경우를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돼요. 나보다 깨끗하면 깨끗한 거고 나보다 더러우면 더러운 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보다 위이거나 나보다 아래이거나 그래요. 탁기야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탁기로 보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순수하게 느껴져요. 나에 따라서 탁기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타존재가 왔을 때 타존재가 어떤 기운이 있거든요. 굳이 존재가 아니더라도 많은 기운들이 있는데 그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저는 싫어해요. 그 이유는 그래요. 나한테 탁한데 사람들한테는 성스러운 기운이에요. 사람들의 인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걸 얼마나 어떻게 사람들이 착취를 하냐면 어떤 수련 단체든 종교 단체든 간에 이걸 지금 그 우리나라에 있는 거대 단체나 차이나에 있는 거대 단체 다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의 것에 집중하게 해요. 똑같은 시간에 아니면 똑같은 주문,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가지도록 요구해요. 그 마음이 그렇게 많은 신도들이 모여지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교주한테 가요. 이걸 그들이 안다고요. 일반 종교자체는 몰라요. 이런 개념들을. 근데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 관심. 그러니까 제가 교주면 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그 생각의 기운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걸 쏙쏙 빠는 거예요. 대놓고 흡입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요. 성스러운 기운이에요. 다 빨아들여 가지고 나 수련하는데 다 써먹어요. 근데 저는 싫다고 했잖아요. 더럽다고. 어느 정도 경지 넘어가면 그러니까 경지와 상관없이 내 기운이 부족해서 수련이 안 되는 것,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있어야, 외부에서 더 보충을 받아야 내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단계 넘어가면 굳이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이해하게 되거나 그 단계 넘어가면 그런 거 상관없는데, 근데 거기까지 넘어가는 건 지금 이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분명히 배우고는 있는데 저 사람이 나도 저 사람한테 뭔가 주고 배우고 있다고요. 그게 돈이 아니라 생명력이라고요. 나의 수명을 주고 배우고 있어요. 항상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걸 설명하지 않아요. 안 하는 이유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내가 봤어요. 또 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민감한 사람들은 느껴요. 뭔가 계속 내 기운이 어딘가에 빨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종속되어 있고 계속 뭔가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뛰쳐나오면서도 계속 얽매여 있어. 한 번 거기에 걸리면 평생 또 거기서 벗어날 수가 또 없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한 번 잘못된 사고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있다고요, 지금. 본인이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밖에 없지만. 거의 뭐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많이 알아요. 아니요. 사이비 교주는 이런 것도 몰라요. 이걸 안다는 건 어느 정도 공부한 거예요. 수련단체나. 네, 이거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기운을 흡입할 수 없어요. 내 몸에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수의 것을 흡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상당한 경지로 올라간 것이 돼요. 근데 이거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뭐 지신이든 천신이든 이들도 분명히 그런 거에 관계돼 있거든요.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고받는 것이 있다고요. 다 어느 정도 빨대가 꽂혀 있다고요. 제접수를 네,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좀 다른 방법이 있는 거고 다른 개념이 있는 거라서 그런 거지 이걸 무조건 부정적으로나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종교단체 수장들이 일단 자기들 아래 문화생들이 많이 모이면 그 수련할 때 나오는 그 영을 가지고 자기 거로 쓴다는 말이죠.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지신이나 천신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게 종교단체는 아니어도 이 사회 현상의 어떤 영을 모아서 어떤 사회 현상을 일으키는 운으로도 쓸 수 있다는 의미처럼.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죠. 무조건 흡입해서 나 성장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루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기운을 끌어모아서 어디다 쓰느냐. 되돌려 줄 수 있다고요. 그래. 제어법이에요. 무조건 흡입해서 먹어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흡입해서 먹어치우기만 하는 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놈은 뭐 있다 없다 하든 간에 어쨌든 원래는 흡입해서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고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딜레이 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방향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기운을 자기가 제어할 수 있어야 남의 기운도 제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까 설명한 것에 그게 있는 거라고요. 내 감정이 일어나는데 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다르게 제어할 수 있고 조정하기나 이게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여기다 하거나 저기다 하거나 아니면 제어 없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다르게 다른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닌가요? 똑같죠? 근데 이걸 말해주기 전까지는 생각 못했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나 이제 다른 분들이 같이 듣고 선생님의 기운을 쪽쪽 빨아가지고 저희 나름의 자처럼에 뭔가 적용을 시키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빠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자기 눈높이에 맞게 들고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수준만큼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라도 못 가져가요. 내가 어느 정도 깨우침이 있어야 그 깨우침에 맞는 걸 가져가는데 안 된다고요. 돼지는 돼지가 먹을 거 찾고 사람은 사람이 먹을 거 찾아요. 그럼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에 해당하는 깨우침이나 그 정도의 지적 성장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걸 가져갈 거라고요, 저한테서. 근데 성격 급해가지고 우선 가져가고 본다는 건 그렇게는 안 돼요. 가져가봐야 소용없어요. 다 빠져나와요. 다시 나와요. 토해낸다고. 그럼 다시 다 긁고 와야지. 줬다 토해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다시 긁고 와야 돼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좋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아무렇게나 그냥 뭐 갖다가 토해내고 그러는데 그게 간단치 않아요. 황금 같단 말이에요. 황금 줬을 때는 그냥 받을지 모르지만 쓸 줄 모르면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면 황금은 거기 있잖아요. 황금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네, 누군가 주워 갈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기분도 똑같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어디 그냥 있어요. 내가 준 게 쓰지 못하면 분명히 토해내거나 배설될 텐데 그냥 사라졌냐면 안 사라졌어요. 다시 그걸 걷어와야 돼요. 이 세상은 도덕계에 있는 것처럼 무조건 무한히 나오고 무한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한해요. 다 이름표 있어요. 기운마다, 생각마다, 감정마다 다 이름표 있어요. 그거 보고 이거 누구 건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없이 말하고요. 누구 생각이고 내 생각을 평생 흘려버리는 것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걸 뭐 또 다른 나라에서는 아카시 레코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좋아요. 예? 좋아요. 네, 좋아야 돼요. 자기 거잖아요. 흘리고 다니면 그거 꼴보기 싫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기에도 자기 형태가 있고 저기에도 형태가 있고 수도한 사람이 꼭 그래요. 자기가 공부한 걸. 만약에 내가 태백산에서 뭐 공부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 형태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걸 걷어와야 돼요. 그런 놈들 많아요. 어디서 수두를 배워있고 꼭 고단자도 구직하고 돌아다니는 것 중에 욕하는 적이 많은데 니 거니까 쓰레기 좀 주워가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만약에 어떤 분이 여기서 수도했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그분과 교류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그분의 그 상념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나중에 만약에 내가 후배 버리면 내 것이 되는 거고 수도하는 사람이 거기 공부하면서 그거 빙의 되면서 뭔가 계시 받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빙의 되기도 해요. 그런 것에. 그러니까 그걸 다 주워 가야 돼요. 제거해야 되고 제어해줘야 돼요. 근데 그 황금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제 느낌에는 대리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해주게끔 하는 그 흐름이나 힘 그거를 지금 황금이라고 생각을 이거예요. 원기예요. 그러니까 원기 같은 거라서 무극이나 순수한 것이라고 해야 돼서 그곳으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대한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당 가지려고 그렇게 힘들게 시도하는 거 아니겠나? 네. 뭐 그러니까 대단한 거라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시간 됐는데 안 가세요? 너무